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수원에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1층에서 사는 분인데 60대 여성, 두 딸 40대입니다. 두 딸은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그 어머니는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여튼 본인도 건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서 보험금마저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고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추정으로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견된 것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온 것이 2년 전인데도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한 거죠. 화성에서 수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시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이 세 모녀가 사는 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는 점을 확인까지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아는 어떤 분이 연락이 끊긴 지가 한참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많은데요. 신청 안 하면 스스로 찾아가 주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죠? 예. 해당되는 분들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담을 하고 찾아가야 해주지 가만히 있는데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 가장을 잃은 다세대 주택 거주자 이 수원의 세 모녀 비극적인 사연은 8년 전에 서울 송파에서 세 모녀가 죽은 사건이 거의 동일한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때에 또 60대 여성이었고요. 2014년도 2월 달에 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랬습니다. 이 송파의 이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정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조금 늘리는 법을 만들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스스로 삶을 헤쳐나가지를 못하고 관심 있게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안도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양심적이라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1일에 죽은 이 A씨의 세 모녀 집주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 달 월세 42만 원인데요. 이번 달 월세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서를 남겼는데요. 지병과 비저로 더 이상 살기 힘든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송파구의 이 세 모녀 가운데서는 월세를 한 번도 미루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면서도 봉투에 현금 70만 원이 들어가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써놓고 떠났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마치 죄인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펴야 될 사람들을 못 살핌으로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냐고 했을 때에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 8년 전에 돌아가신 세 모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혜택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정부가 헤아리고 법을 좀 수정해서 최저생계비가 아닌 상대적 빈곤, 우리 그렇죠, 주위에 보면 가끔 그런 최저생계비로 인해서 영세민이 돼버리면 정말 오히려 삶이 좋아지는데,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 실제적으로는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 이 세 모녀가 8년 전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조사를 다시 실시했는데 빈곤계층이 16%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계층 나오면 다 주면 되잖아요. 도와주면 되는데 아직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4%밖에 안 된대. 대상은 16%,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4%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를 불확실한 시대, 위험한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현대의 개인들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청년들도 불안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개인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린 지난 1997년 11월 달에 IMF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를 겪은 이후로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이 경제의 고난은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긴 것 가운데 하나가 복지입니다. 복지. 심지어 목회도 복지 목회라는 단어가 종종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가 복지기관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우리가 잘 살잖아요. 차량을 파킹할 정도가 없이 엄청난 공간을 다 차량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다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청년 실업자들에게 요즘 정부가 돈까지 주니까 알바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은 청년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알바 안 나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실업급여 받는데요. 돈이 좀 적더라도 그것 받아 쓰고 앉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이 계층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구조악입니다. 구조악. 의도적인 빈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어가면서 해야 되지. 그런 표현을 쓰죠. 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먹자고 하는 일이라면 먹는 걸 제대로 먹어야 되겠죠. 그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은 범죄, 도둑이 생깁니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약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잘 먹고 잘 살기입니다. 왜? 다들 먹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제를 우리가 항상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감당해야 될 책임 있는 기관은 정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다 못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취약 지역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에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해야 되겠죠. 교회가 감당해요. 가끔 그런 말을 또 씁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이 말이 어떻게 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도와줄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라가 못 구하면 내가 구하면 되지. 내가 못 구하면 여럿이 어울러서 더불어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네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타국인, 나그네, 고아,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지 말라는, 비참한 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라.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 벌을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는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인용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공짜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치지 아니할까요? 그 거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락을 베다가 보리를 베다가 추수를 하다가 감자를 캐다가 잊어버리고 모퉁이 한 모퉁이에 그걸 미처 못 거뒀거들랑 도로 거두지 말아라. 왜?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보면요, 정말 배려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만큼 못 거뒀으니까 내가 손해보았다라고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네. 이와 같이 소외된 계층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고아와 과부, 나그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표현하면 소년, 소녀 가장들, 그렇죠? 독거노인들,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실직자 등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가족들, 이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돌봐주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했고, 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돌봐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리고 시편 112편 5절 말씀에도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잘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여기 뿔은요 항상 권위,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잠언 19장 17절 말씀 또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이 말씀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만이 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 봉사 생활도 아름답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만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뭐 긴 설명 필요 없지요. 그래서 교회 기능 중에 섬김과 봉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명을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보다 보편적으로, 보다 책임성을 깨닫고 동참해야 될 사명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작지만은 교회 첫 4년 전에 세우면서 곧바로 그의 가을 추석 때부터 설 명절 2번에 걸쳐서 우리 무태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랑의 살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할 때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울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도울 능력이 있는데 도울 마음이 없으면 또 못 도와요. 그렇죠? 예. 마음은 있는데 도울 능력이 없으면 못 돕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갖춰야 됩니다. 도울 마음과 도울 형편을 같이 갖춰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활해 보면 완벽하게 이만큼 내 욕심대로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돕겠다 하면 절대 못 돕습니다. 왜? 욕심은 자꾸 높아지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때부터 했고 우리 주보에 보면 돕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누가 먹는다 말인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로 또 내려갈지 모르는데 내가 다시는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내려가면.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어릴 때 보면요, 폭풍이 불면 저 일본에서 큰 나무 같은 것이 떠내려오다가 울릉도의 해안가에 옵니다. 그걸 주셔가지고 배 건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왜? 한국에서는 그때에 전부 민둥산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런 숲이 없었어요. 땔감으로 다 떼고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오면은 뭐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것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떠내려가면 누군가가 어디에선가가 주어서 한다는 거죠. 내 떡을, 내 밥을, 내 물질을 흘러보내라. 누구에게든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흘러보내라. 그런데요, 그것이 내 손에서 벗어나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힘이 있어야 될까요? 내 손에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려고 하면 무슨 힘이 필요할까요?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던져라 그리고 나누어 줄지어다 하는 명령력이 두 번 사용됩니다. 내 떡을 물 위로 던져라, 내 떡을 나누어 줄지어다. 이것은 곧 명령력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특정 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의 골고루 잘 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던져라. 왜?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연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 이어서 9절 다음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생각지 못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 가르친 기도에 아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용할 양식이라도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10년 후에 먹을 거, 20년 후에 먹을 거, 30년 후에 먹을 거 그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해만 나면 옮겨야 됩니다. 구름이 덮이면 머물러야 됩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사를 고정적으로 지을 수가 없고 가축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을 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했던 거 기억해서 나그네 잘 도와라. 우리가 옛날에 서독에 가서 간호사로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님 시대에 서독에 가서 간호사로 돈 벌어오고 월남전에 참여해서 돈 벌어오고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돈 벌어오고 그런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려고 온 외국인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어려움 당했다고 같이 보복할 겁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던지기만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찾게 된다. 예. 도로 찾지 않는다 해도 들어야 될 텐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사람들은요 겁부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던 일도 멈춰버립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잘 하다가도 해봐도 별 수 없네. 좋은 소리 안 들어오네. 그러면 하던 것도 멈춰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미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라도 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네가 헌금 11조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 왜? 그 말씀이 없으면 잘 안 하니까. 그래라도 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넣지요? 보험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제의 손길을 펴놓으면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는데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내렸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 내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는데 그때에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챙기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재앙도 있지만은 캄캄한 날이 온대요. 어두운 날이 온대요. 이 뭡니까? IMF 같은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같은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 너희들이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그냥 물리에 던져놔라. 그러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려울 때에, 너희들이 힘들어할 때에 내가 도와줄게,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뭘까요? 첫째는 헌금입니다. 둘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선한 일들입니다. 그게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은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에게 하나에게 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은 것, 맡긴 것, 던진 것 잊어버리세요. 왜? 나는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만약에 이 땅에서 도로 찾지 못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강철왕 하면 기억나는 분이죠. 자선사업가로 유명한 카네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왜 나누어야 되느냐? 왜 섬겨야 되느냐? 오늘 말씀도 명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네 생명을 아까워하면서 나는 못 죽어, 아버지 못 죽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는데,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 던질 것이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던지십시오. 나누십시오. 반드시 도로 찾을 때가 있다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던질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찾아보면 생각지도 못한 던질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55년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유니게이의 신문에 어느 날 광고가 났는데요, 마을 회관에서 종교 집회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이 광고를 보게 되고 그곳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날 밤에 영화를 한 편 보게 됩니다. 그 영화가 6.25 전쟁 때문에 생긴 한국의 고아들에 관한 영화였다고 합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월드비전 회장이었던 밥 피어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청중들에게 도와줄 것을 호소를 합니다. 그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혼자 한국에 들어갑니다. 아직 생활이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올 때 보니까 아이를 8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걱정이 태사입니다. 우리도 지금 건건히 사는 주제에 저 고아들을 8명이나 데려가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에는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아들이 데려오면은 이 당시에 아직도 미국 정부의 국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겠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 동의까지 8명을 입양하는 걸 다 받았대요. 이것이 신문을 타고 다시 보도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미국 전국의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서로가 돕겠다고 하는 그런 자원자들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다시금 한국에 가서 그 고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는 그 비행기가 오레곤에 도착했는데 고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대요. 이들 부부가 바로 홀터 아동복지회를 만든 부부가 됩니다. 홀터 아동복지. 하리 홀터 부부인데 8명의 고아들로 시작한 어렵게 입양한 그것이 세계적인 홀터 아동복지회 기관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6.25 전쟁에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원에 있는 그 거지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감동된 거죠. 그 감동된 마음으로 그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8명이나 데리고 가서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생을 다 던진 거잖아요. 자기 삶을 다 던진 거잖아요.
정말 던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가슴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따뜻한 사랑이 담긴 위로의 말을 던지십시오. 정감 있는 얼굴 표정이라도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가장 귀한 시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좀 던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건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신 선물 가지고 피곤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는 붉은 피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생명 얻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모자라는 피를 수입하는데도 많은 비용을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 장기를 던지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던져주셨습니다. 지금도 구원 얻는 생명을 계속 얻고 계시잖아요. 왜? 자신의 생명을 던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던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적어도 시간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헌금도 던졌습니다. 나의 모든 것 던지고 있습니다만 혹 마음까지도 던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진정 마음이 혹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하는 해부터 어쨌든 사랑의 살을 던지고 임용 봉사팀이 봉사를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봉사 인원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오늘 또 오후에 봉사를 갈 겁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더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위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어서 주저하거나 방해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하늘에 구름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봅니다. 바람이 부나 안 부나 그거부터 느낍니다. 조금만 구르면 오늘 비 올 것 같네, 일 접어야 되겠다. 그런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기왕 던지는 것 멀리도 던지시고
가까이도 던지시고, 기왕 던지는 것 최선을 다해서 던지기 바랍니다. 누가 혜택을 누릴 것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에게나 둘에게나 아닙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많은 분들에게 나누라. 나눔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떡을 던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욥기서 2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보화를 티끌로 여겨라. 그러면 쉽게 버릴 수 있겠죠. 쉽게 던질 수 있겠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그 귀한 금, 지금도 금이 귀한데 돌로 여겨라. 그러면 내버릴 수 있죠. 냇가에 던질 수 있습니다. 물속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보화가 되신다. 할렐루야.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신대요. 그러면 내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의 보화는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고요, 장롱 속에 있는 금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이 보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